오늘은 예배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여성들이 아주 맹렬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선생님들. 교대가 굉장히 점수가 높고 센데 맹렬 여성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80%, 90%가 여자 선생님들로 꽉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여성들이 훨씬 더 높아요. 판사, 검사, 검사까지. 이제는 육사나 회사, 공사까지, 사관학교까지 여성들이 수석을 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여성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큰 손도, 증권가의 큰 손도 다 여성들이고 큰 사업체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때는 19세기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100년, 19세기에 불과한 것이죠. 100년 전에 그때서야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여성들의 위치라는 것은 거의 미미했어요. 어떤 철학자는,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철학자는 여성들의 기능은 아이들만 낳을 뿐이다. 아이들을 낳게 만들고 여성들은 남자들의 성적인 도구로 그냥 아무 여성이나 그냥 성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 자식은 국가에서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남성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의 이상 세계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위치가 확보가 안 되고 어려웠던 때가 바로 옛날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도 사실 설교를 여자 목사 안수를 준다든가 설교를 시킨다든가 대예배 때 기도를 시킨다든가 그게 굉장히 인색하게 되는 교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벌써 이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복음을 증거해서 여성들이 설교하게 만들었어요. 여성들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성들이 강단에 서서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언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 사역. 여성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선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로마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여성들의 위치를 남성도 여성도 동등하고, 또 유대교는 철저하게 여성들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성 1000명이 모여도 회당으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나 남성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 유대교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기독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던지 로마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남녀들이 함께 들어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가. 여러분, 우리 초대,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라고 하십니까? 김제가 보면 있어요. 남성들, 여성들이 따로 안 보이게, 서로 안 보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중학교만 되면은 여중학교 따로 세우고 남중학교 따로 세우고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성을 구별했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바로 남자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침에 모여서 밤새내 모여서 아침까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포도주를 먹어요. 이게 포도주를 먹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바카스 신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옆에 있던 디오니시스라든가 아프로디테 이 바카스 신을 섬기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풍기를 물란하고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함께 있고 남자 여자가 밤새도록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당국자에 고발했어요. 고발을 하니까 총독이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남자 여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람들이 다녔어요. 여성들은 피부인들은 전부 다 이 너울을 쓰고 히잡을 쓰고 얼굴을 안 보였어요. 얼굴을 보이는 사람은 길거리 여자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얼굴을 보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닌다고 중동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도 뭐 안 쓰고 여자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포도주도 마시고 막 성찬 예식 이런 거죠. 그런 걸 볼 때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본도 비두니아 그 총독이었던 플로니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또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그래서는 황제 트라이안한테 로마 황제한테 탄원서를 썼어요. 이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내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미풍양속을 해치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적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로마 황제한테 탄원을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트라이안 황제의 칙서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금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죠. 황제는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놈은 잡아들여서 죽이고 조용히 있는 놈은 다 살려라. 아니 이상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물어봐요.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이 복음을 믿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그냥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써왔던 모든 문화들도 다 풍습도 다 철폐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노을을 얼굴에 수건을 써야 맞느냐 벗어야 맞느냐 대답해 주라 라고 편지를 써서 예배 시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은 또 성경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사실 남자보다 여성들을 훨씬 더 고급적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성들은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 재료가 달라요. 여성들은 그 창조에서도 그냥 마지막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동물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고 감수가 있는데 자기만 홀로 너무나 외롭고 또 동물들은 안 통해요. 차원이 틀리니까. 그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런 하와는 아담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재료로 훨씬 더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고급적인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누구에게 줬냐? 아담에게, 남자들에게 준 남자들에게. 여성들은 남성들을 보면 다 알아요. 남성들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 남편 뭐가 문제인지 남편만 모르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해요. 당신 담배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당신 누구 만날 때 조심해라. 남성은 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그 말 절대로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질서를 남자에게 머리를 남자에게 준 거예요. 주도권을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또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러분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에젤이란 말인데 돕다, 협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돕는 배필, 에젤이란 말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나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돕는 자 할 때 에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썼던 그 단어를 여성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예, 돕는 거예요. 약해서 힘이 없어서 복종하고 굴종하고 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영적인 어떤 관계가 서로 깊어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관계만 따지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들해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가정은 더 이상 여러분 안식처가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부흥과 기적과 능력을 행복을 공급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불타는 그러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질서 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배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인과 달라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길은 뭔가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스펙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뭔가 내 어떤 이름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여러분 꿈의 성취, 계속 뭔가 몸무게도 줄이고 뭔가 돈도 어떤 목표였지 정해놓고 그걸 달성해야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아전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부나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나를 본받아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만 붙잡고 나와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인자가 올 때 인자란 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칭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 당해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1등으로 졸업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문화 강좌를 열어서 돈을 비싸게 받아서 빌딩을 짓고 그게 자기 성취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정체감을 발견하는 왕으로서 삶을 떳떳하게 사는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버러지 같은 놈들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놈들이다.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다 죽여야 한다 생각하고 살인 면허 죽어도 자기한테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공소장을 가지고 여러분 담에석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분노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잘난 것처럼 네가 최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네 삶이 가시채가 있는데 그 가시채를 막 발로 차서 네 발만 아프지. 네가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일이 가장 멍청한 일이고 네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이고 네 자신을 찾는 일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고 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삶이 가장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가장 뒤처진 삶이고 망하는 삶이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절대로 머리를 안 써요. 절대로 머리를 믿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그 말씀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바보처럼 사 바보처럼. 내가 이 땅에 아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를 발견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까 여러분 손해 나도 그냥 주님께 물어보고 그냥 네가 손해를 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매맞아도 탄원서를 안 내는 거예요. 불법으로 감금당해도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려들고 이런 바보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사니까 이상하게 기적이 있나요? 마음이 기쁘고 능력이 있나고 기도응답이 생기고 그리고는 점점 잘 되고 점점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왜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판단하고 너무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말씀보다 자기 머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뭐가 매력적이겠어요? 뭐 정치 투시에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바울은 여러분 참으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예배의 모범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범도 처음이죠. 설교를 누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의 모범처럼 다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 예배의 모범은 레이기세요. 레이기세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라. 레이기의 예배는 굉장한 여러분 역동성이 있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끌고 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그래서는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손을 놓고 촉각으로 만져요.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목을 딱 피가 펄펄 나오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창자를 벗겨가지고 창자를 다 해서 불에다 태울 때 막 그 냄새가 막 나고 막 탄 냄새가 나고 피를 내서 피는 또 막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뒷다리는 또 삶아가지고 또 제사장 주고 때로는 또 그걸 또 거기서 먹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온 몸으로 눈으로도 보고 코로도 듣고 또 손으로도 만지고 그렇게 예배를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혁명을 말해요. 어느 날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다섯 두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스인산도 말고 에발산에서도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곧 온다.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걸 발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말하면서 참으로 연약한 죄 많은 여인 그 여인하고 그냥 우물가 12시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지 못하는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예배에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예배에 남성과 여성을 참여시켜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참여시키고 여성들에게 설교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찬양 인도하도록 만들고 예언하도록 만들고 여성들에게 안수를 줬었대요. 안수를 다 줬어 사실. 베베 집사, 여자 집사, 베베 이 안수 집사예요 사실. 근데 그 이름이 여성. 도라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배는 사실 미국에서 동북시킵니다.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나머지 자연은 다 회복돼야죠. 나머지 모든 환경의 문제도 다 회복돼야죠. 문제는 동물들을 고양이를 밥 주고 막 산에다 나무를 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키는 바로 머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타락해서 다 죽어갔을 때 한 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머리로 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대표자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대표 머리가 누굽니까?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노을을 쓰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바로 내 머리가, 내 대표가 내가 바로 남자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됐습니다, 이런 말. 남자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막 예배 시간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예배가 더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때 사장이 참석하고 뭔가 참모총장이 참여하고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배가 더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걸 참석하든 말든 그건 아무런 똑같은 죄인이고,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은, 예배가 예배된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계속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는 이 사회의 머리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머리가 누구입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머리는 바로 기독교인, 바로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면 사회는 밝아집니다. 이 사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들에게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대표성이 있는 10명이 있어요. 10명. 그 10명이 바로 서고 바로 예배자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바로 대표자예요. 우리 가정의 대표자고, 우리 가정의 머리고, 이 사회의 머리고, 이 회사의 머리고, 이 회사의 대표자고, 내가 예배를 실패하면 이 회사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내가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곳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올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아내가 믿음이 있고 더 신실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머리로 삼아요? 아내를 그 가정의 머리로 삼아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모가 있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더 신앙이 좋고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부모의 신앙보다 그 자식을 하나님 더 머리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 자식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머리가 은혜를 받으면 몸도 은혜를 받아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충만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놀러왔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사도들이 했던 그 방언을 다 알아들어요.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몸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바로 대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전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여성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성만찬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성만찬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살을 정말 사모하고 그걸 받으면 우리의 몸도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것도 다 떠나가게 돼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못 오고 있는데 우리가 꼭 1년에 4번 이상은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다 그냥 세상에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도 계속 그냥 힘이 없게 돼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 내 피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성만찬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냥 밀봉해가지고 빵도 밀봉하고 그래서 성만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예배. 여러분 이 노후를 써라. 이 머리에 여자들은 그 수건을 써라. 이 말은 그때 시대 사람이에요. 그때 시대는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굴을 내고 다니는 사람은 길거리에 몸 파는 여자들이 얼굴을 내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기 신전 우상들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겼던 그러한 여인들 거기서 창녀들이죠. 창녀들이 다 얼굴을 내고 들고 다녔어요. 얼굴을 냈다는 것은 온몸을 드러내놓고 그때 당시엔 다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왜냐하면은 정말 똑같은 그냥 이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려고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보고 고발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수건을 안 써도 되지만 안 써도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수건을 써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톨릭은 지금도 수건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건 덕을 세우는 절대적인 모범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얼굴 쓰고 다니는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여성들이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너무 꽉 째있는 옷을 입고 다 드러난 허벅지가 올라가는 그런 옷을 입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노구를 쓰면서 잠잠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 사실 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갓을 쓰고 담뱃대를 쭉 물고 담배를 피면서 버금버금 피면서 마태 선생이 뭐라겠어요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그걸 딱딱 때리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당에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담배를 많이 너무나 술을 많이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먹는 것은 이건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덕을 세우지 않는 덕을 세우는 마치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은 방탕이 상징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금주, 금연을 금하고 교회에서 주초를 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고 여러분 또한 문화를 존중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질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면 굉장히 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군수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천사들이 감동하는 게 바로 여성들의 신앙이에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 훨씬 더 돈도 많고,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섬기고, 남성들을 세워주고, 남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사들의 사역이 돕는 사역이에요. 천사들의 사역이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성숙한 여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놀랍게 정말 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천사들처럼 여러분 돕는 그 사역에 기뻐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들의 사역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히려 더 커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똑같이. 여러분, 이 목사 사모의 사명이 여러분 목사님만 막 올라가고 사모는 막 감춰져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선교사가 되면 요즘은 사모님도 다 선교사라고 부르죠. 똑같은 자기 남편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옆에서 내조했던 그 아내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눈물과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우는 그 예배는 참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은혜가 증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여성들이 아주 맹렬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선생님들입니다. 교대가 굉장히 점수가 높고 센데 맹렬 여성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80%, 90%가 여자 선생님들로 꽉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여성들이 훨씬 더 높아요. 판사, 검사, 검사까지. 이제는 육사나 회사, 공사까지, 사관학교까지 여성들이 수석을 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여성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큰 손도 정권과의 큰 손도 다 여성들이고 큰 사업체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때는 19세기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100년, 19세기에 불과한 것이죠. 100년 전에 그때서야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여성들의 위치라는 것은 거의 미미했어요. 어떤 철학자는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철학자는 여성들의 기능은 아이들만 낳을 뿐이다. 아이들을 낳게 만들고 여성들은 남자들의 성적인 도구로 그냥 아무 여성이나 그냥 성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 자식은 국가에서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남성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의 이상 세계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위치가 확보가 안 되고 어려웠던 때가 바로 옛날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설교를 여자 목사 안수를 준다든가 설교를 시킨다든가 대예배 때 기도를 시킨다든가 그게 굉장히 인색하게 된 교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벌써 이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서 여성들이 설교하게 만들었어요. 여성들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성들이 강단에 서서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언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 사역. 여성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선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로마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여성들의 위치를 남성도 여성도 동등하고 또 유대교는 철저하게 여성들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성 1000명이 모여도 회당으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나 남성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 유대교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기독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던지 로마 그때 당시에 안 믿는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남녀들이 함께 들어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초대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라고 하십니까? 김제가 보면 있어요. 남성들, 여성들이 따로 안 보이게 서로 안 보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중학교만 되면은 여중학교 따로 세우고 남중학교 따로 세우고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성을 구별했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바로 남자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침에 모여서 밤새내 모여서 아침까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포도주를 먹어요.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카스 신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이런 에베소 교회 옆에 있던 디오니시스라든가 아프로디테 이 바카스 신을 섬기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풍기를 물란하고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함께 있고 남자 여자가 밤새도록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당국자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니까 총독이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남자 여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람들이 다녔어요. 여성들은 피부인들은 전부 다 이 너울을 쓰고 히잡을 쓰고 얼굴을 안 보였어요. 얼굴을 보이는 사람은 길거리 여자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얼굴을 보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닌다고 중동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도 뭐 안 쓰고 여자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포도주도 마시고 막 성찬 예식 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본도 비두니아 그 총독이었던 플로니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또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그래서 저는 황제 트라이안한테 로마 황제한테 탄원서를 썼어요. 이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내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미풍양속을 해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적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로마 황제한테 탄원을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트라이안 황제의 칙서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금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죠. 황제는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놈은 잡아들여서 죽이고 조용히 있는 놈은 다 살려라. 아니 이상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물어봐요.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이 복음을 믿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그냥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써왔던 모든 문화들도 다 풍습도 다 철폐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노을을 얼굴에 수건을 써야 맞느냐 벗어야 맞느냐 대답해 주라 라고 편지를 써서 예배 시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은 또 성경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실 남자보다 여성들을 훨씬 더 고급적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성들은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 재료가 달라요. 여성들은 그 창조에서도 그냥 마지막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동물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고 감수가 있는데 자기만 홀로요. 너무나 외롭고 또 동물들은 안 통해요. 차원이 틀리니까. 그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런 하와는 아담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재료로 훨씬 더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고급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누구에게 줬냐? 아담에게, 남자들에게 준 남자들.
여성들은 남성들을 보면 다 알아요. 남성들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 남편 뭐가 문제인지 남편만 모르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해요. 당신 담배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당신 누구 만날 때 조심해라. 남자는 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 말 절대로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질서를 남자에게 머리를 남자에게 준 거예요. 주도권을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또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러분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에젤이란 말인데 돕다, 협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돕는 배필, 에젤이란 말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나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돕는 자 할 때 에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썼던 그 단어를 여성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예, 돕는 거예요. 약해서 힘이 없어서 복종하고 굴종하고 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영적인 어떤 관계가 서로 깊어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관계만 따지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시들해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정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가정은 더 이상 여러분 안식처가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부흥과 기적과 능력을, 행복을 공급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불타는 그러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질서 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배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오늘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인과 달라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길은 뭔가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스펙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뭔가 내 어떤 이름으로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여러분 꿈의 성취, 계속 뭔가 몸무게도 줄이고
뭔가 돈도 어떤 목표였지 정해놓고 그걸 달성해야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아전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부나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나를 본받아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만 붙잡고 나와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인자가 올 때 인자란 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稱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 당해서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1등으로 졸업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문화 강좌를 열어서 돈을 비싸게 받아서 빌딩을 짓고 그게 자기 성취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정체감을 발견하는 왕으로서 삶을 떳떳하게 사는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버러지 같은 놈들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놈들이다.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다 죽여야 한다. 생각하고 살인 면허 죽어도 자기한테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공소장을 가지고 여러분 담에석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분노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잘난 것처럼 네가 최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네 삶이
가시채가 있는데 그 가시채를 막 발로 차서 네 발만 아프지. 네가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일이 가장 멍청한 일이고 네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이고 네 자신을 찾는 일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고 이 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자기가 책으로 읽었던 삶이 가장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가장 뒤처진 삶이고 망하는 삶이고 사탄 마귀에 밥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절대로 머리를 안 써요. 절대로 머리를 믿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그 말씀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바보처럼 살 바보처럼. 내가 이 땅에 아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를 발견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까 여러분 손해 나도 그냥 주님께 물어보고 그냥 네가 손해를 봐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매맞아도 탄원서를 안 내는 거예요. 불법으로 감금당해도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려들고 이런 바보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사니까 이상하게 기적이 있나요? 마음이 기쁘고 능력이 있나고 기도 응답이 생기고 그리고는 점점 잘 되고 점점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왜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판단하고 너무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말씀보다 자기 머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뭐가 매력적이겠어요? 뭐 정치 투시에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바울은 여러분 참으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의 모범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범도 처음이죠. 설교를 누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의 모범처럼 다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 예배의 모범은 레이기세요. 레이기세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라. 레이기의 예배는 굉장한 여러분 역동성이 있어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끌고 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그래서는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손을 얹고 촉각으로 만져요.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목을 딱 피가 펄펄 나오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창자를 벗겨가지고 창자를 다 해서 불에다 태울 때 막 그 냄새가 막 나고 막 탄 냄새가 나고 피를 내서 피는 또 막 재단에 뿌리고 그리고 뒷다리는 또
또 삶아가지고 또 제사향 주고, 때로는 또 그걸 또 거기서 먹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온 몸으로 눈으로도 보고 코로도 듣고 또 손으로도 만지고 그렇게 예배를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혁명을 말해요. 오늘날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다섯 두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스도산도 말고 에발산에서도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곧 온다.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걸 발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에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말하면서 참으로 연약한 죄 많은 여인, 그 여인하고 그냥 우물가 12시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지 못하는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예배에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예배에 남성과 여성을 참여시킵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참여시키고 여성들에게 설교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찬양 인도하도록 만들고 예언하도록 만들고 여성들에게 안수를 줬었대요. 안수를 다 줬어요. 사실 베베 집사, 여자 집사, 베베, 이 안수 집사예요. 사실 근데 그 이름이 여성 토라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배는 사실 그 미국에서